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종교개혁 선구,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준비 작업이 있는데 이게 12세기 후반, 13세기 그리고 14세기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이란 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죠.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해요. 이 기독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개신교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에는 세 개 굉장히 큰 줄기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예수님 교회가 시작돼서 나무가 자란다고 합시다. 나무가 하나 자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가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니까 그냥 영어도 같이 쓸게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거 고백하죠. 이 공교회라는 그 뜻이 뭐냐면 가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공교회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렇게 할 때 라틴어는 이렇게 됐어요. 산탐 에클레시아 카톨리캄 이렇게 해요. 이 라틴어에서 영어가 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쌍탐이라는 것은 홀리하는 거고 에클레시아는 처치고 카톨릭은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는 뭐냐면 카톨릭이라는 이런 카톨리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라틴어로 보편하다, 보편성.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우주적인 교회고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펼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를 믿으며 공교회를 믿으며 이 카톨릭이라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모인 그러한 것들이 바로 캐톨릭 처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는데 어떻게 분열하느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을 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분열을 해요. 이 동쪽으로 분열된 교회를 우리가 뭐라 하냐? 정교회라고 해요. 이들은 오토독스라고 해요. 이들은 자기들이 진짜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교회 쪽은 어느 쪽이냐면 원래 이제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이제 원래 유럽에서 지역에 따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 나눈 것도 있지만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눈 것은 언어 때문에 나누었어요. 그냥 교회가 유럽에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유럽에서는 그 당시 두 개의 큰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하나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 있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동쪽은 거의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지금의 서유럽 쪽은 거의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달랐어요. 여러분 고대의 그 세계를 보면 철학자들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에서 많이 나왔죠. 거의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자, 플라톤 그리스 출신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출신이에요. 다 헬라어를 하는 이제 헬라어로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라틴어는 사실 헬라어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랑 헬라어는 문법이 거의 같아요. 물론 이제 발음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언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어렵죠? 그리스어는 영어보다 3배, 4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철학을 하잖아요.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언어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언어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언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개념을 만드는 그 명사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동사가 중요할까? 동사는 항상 무엇과 관계를 갖고 있냐면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시간. 행동을 과거에 했고 지금 하고 미래에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동사로 가지고 표현하거든. 명사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놀랍게 동사에 굉장히 많은 시제를 뒀어요. 우리는 과거에 했다 하면 그 과거 완료죠. 그렇죠?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라는 게 있죠. 과거에 하다가 현재 끝낸 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과거에 했는데 과거에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행동을 했는데 안 끝난 사건이 있죠. 이 사건까지도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imperfect라고 해요. perfect 하면 끝난 건데 임이라는 것이 돼 있으니까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미완료로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동사를 가지고 시간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이 굉장히 깊죠. 그만큼 이 동방의 헬라어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라틴어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동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이 종교회랑 서방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분열됐는데 1054년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회의 한 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는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 가톨릭이 또 분열을 해요. 어떻게 분열합니까? 1517년이라고 우리가 보죠. 루터가 등장함으로써 서방교회도 이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서방교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굉장히 많은 종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동방교회라고 하면 이제 몇 개의 동방 정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사실은 1453년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러시아의 그 동방 정교의 뿌리인 사실 그리스에 남아 있지만 1453년 이후에 러시아가 사실 정교의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그 배경을 기독교의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교회 역사가 계속 지나다가 서방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요. 그 교회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권력의 증대라고 봐요. 예를 들면 교황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13세기에는 중세의 어떤 그 전성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13세기에는 교황의 절정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 시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교황 이노센트 3세예요. 교황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에 달한 교황이었어요. 근데 이 교황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황제도 세워요. 근데 만약 황제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황한테는 무기가 있어요. 파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파문해요. 여러분이 그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정리를 시키고 교황의 파문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파문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였는데 황제도 만약 말을 안 하면 파문을 시켜요. 그리고 황제 지위를 박탈시키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황제로 앉혀요. 이렇게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13세기, 14세기예요. 이노센트 3세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했냐면 유럽의 모든 왕은 교황의 봉토 소유자라고 했어요. 그 봉토라는 게 뭐냐면 교황이 야 너는 내 신하야 그래가지고 하나 주는 거예요. 땅을. 너는 독일 땅, 너는 프랑스 땅. 그러니까 사실 교황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 위에 있는 왕이었는데 왜 이제 교황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황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가 엄청 부패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자성의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성의 운동으로 저걸 보여주세요. 계속 자성의 운동으로 이제 예를 들면 리옹의 평신도 설교자 발두스, 그 다음에 영국의 위클리프, 쿠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의 그 잉글랜드의 앵글로 삭슨의 귀족 출신이었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당시 교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위클리프가 보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비판을 하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고 또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만일 교황이 이 율법에 위배된다면 그는 굉장히 용감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을 향해서 당신은 그러면 적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위클리프를 교황이 가만두겠어요?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런데 위클리프는 친구들이 그를 보호해줘요. 교황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보호해 주었고 핍박은 당하지 않고 제 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프가 했던 큰 작업 가운데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불가타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미국식으로 벌게이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라틴어로 그냥 발음하면 불가타예요. 이 뜻은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평이야. 이 불가타 성경은 한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 수도사로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됐거든요. 이 성경을 혼자 번역했어요. 뭘로 번역했느냐?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황청에서 라틴어 사용해요. 지금도 교황 그 테러에 나오죠.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미사할 때 보면 다 라틴어로 해요. 중세 시대 때 교황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의 언어는 천국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국말을 할까요? 교황청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라틴어다. 저는 천국의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고 천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만큼 교황청은 라틴어가 교회 언어고 그리고 라틴어가 로마 가톨릭의 공인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한 사람? 죽였어요.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직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성경 번역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우리나라 수능을 보니까 암기해가지고 팍팍팍 빨리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좀 벗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항상 우리 공부는 왜 그랬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돼요. 왜 교황청은 아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 라틴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가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신들의 교권, 교회의 성직자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평신도들이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위클리프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이 보호해 줬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교황청은 막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사면보 성유물 숭배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책 보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면죄부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뭐 신학교에서도 면죄부라고 가르쳤는데 라틴어로 인들겐치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덜전스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면죄부라 번역했는데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했던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사람들은 면죄부 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면죄부라고 하지 않고 사면부라고 해요. 사면이라는 것은 죄와 벌로부터 탕감받는 거고 면죄는 죄로부터 탕감받는 거고 근데 실제 성격은요 죄가 아니에요. 벌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톨릭의 고해성사를 이해해야 돼요.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의 통회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후회하고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해요. 신부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이러한 개인적인 죄의 그 고백은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었고 원래 동방교회 수도원에서 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게 서방교회에 전파됐고 서방교회에서 일반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는 신자들의 죄가 한 2,000가지 정도 되는데 이 2,000가지 되는 죄에 따른 벌을 면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선한 행위들이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뭐냐면 주로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걸 듣고 나는 옆집 뭐 달걀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예를 들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3일간 교회를 10바퀴를 돌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입의 고백을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선행의 보석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네가 이렇게 해야만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는 받아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있냐면 죄를 범하면 뭐가 있죠?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나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제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기꺼이 받겠습니다. 크게 나를 벌해 주십시오. 그렇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벌 받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번째 이제 신부님이 사면을 선고해요. 내가 너를 사면한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에고, 테, 압솔보하고 이제 사면을 선언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벌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근데 그 벌은 이 땅에 살면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벌을 분명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사면부예요. 과거에는 실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의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하게 했어요. 금식을 해라, 뭐 어떤 고행을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해졌어요. 불편해지고 교황청에서 생각했을 때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러한 기한적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황이 어떤 증서를 주고 그 증서에 대해서 헌금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좋죠?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교황청이 이제 그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황청이 발행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면부, 면제부가 아니고 사면부, 인들겐치아, 인들전스라고 했어요. 이 인들전스는 실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 예가 바로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 여러분 1095년에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창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발표를 하냐면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 생애의 죄와 벌로 면제를 받는 교황 명의의 인들겐치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의 명의로 주는 인들겐치아는 사면부는 유효 기간이 전 생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모든 죄와 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입장 티켓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교황의 윤허를 받아가지고 주교급 이상은 사면부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주교급 이상이 발행하는 사면부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유효 기간은 40일을 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발행하는 것은 40일의 죄와 그 벌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면부는 십자군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유럽의 교회를 보면 교회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교회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면부를 발행하고 돈을 받고 교회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미 이 위클리프 시대에도 사면부가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이 사면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성유물 숭배도 비판을 합니다. 성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어떤 남겨져 있는 그런 유물인데 성유물이 유럽에서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 십자군 운동 다음에 생겨요. 십자군이 1096년부터 1270년 이렇게 거의 200년간 지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서 전쟁터에 가요. 전쟁터에 가서 뭘 가지고 오냐면 뭔가 하나 가지고 와요. 뭐 떡다구를 갖고 오든지 뭘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뭐 성 요한의 뭐 뼈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굉장히 유행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잘못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수도원이 원래의 그 정신과는 달리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 시도는
도미니크 스토에나 또는 프란시스칸 이 스토에들이 처음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에 많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온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수도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천국 갔나 지금? 재미없어? 열심히 들어봐. 테레비 열심히 들어야 돼. 제일 막내니까 지금 그래도 들어봐. 듣는 자가 복이 있을지다. 제일 막내는 예림이에요. 제일 막내 예림이구나. 그래서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어려운 건데요. 그 성만찬에 있어서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죠? 세례 받으면 세례 때 뭘 받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성만찬 시간 때 뭘 받습니까? 빵과 포도주 받죠.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나온 떡이 뭐고 포도주가 뭘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고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떡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잖아. 또 포도주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해서 포도주가 주님의 피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대 교회 때부터 여기에 대한 엄청난 논쟁을 해요. 떡이 뭐고 또 포도주가 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중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예수님께서 떡이를 주면서 이것은 몸이라고 했다. 포도주를 주면서 피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화채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그 본질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라틴어로 하면 조금 해석이 쉬워져요. 이게 트란스 이렇게 되거든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수브 스탄치아 이렇게 돼요. 이 수브 스탄치아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로 substance 있죠. 그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예? 트란스는 뭐예요? 잘 알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 서브스탄스가 뭐예요? 트랜스 되는 거예요. 즉 떡이 몸으로 트랜스 됐고 포도주가 피로 트랜스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화채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제는 떡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포도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교리예요. 1203년에 이게 확정이 돼요. 자, 이런 것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떡은 떡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떡이니까 상징하고 포도주는 빨가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징설이라고 그래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돼요. 이렇게 화채론과 상징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위클리프는 화채론을 거부를 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화채론을 거부하고 상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유클리프는 1377년 런던 주교로부터 고소도 당했지만 그의 친구들, 무장한 귀족들을 보호했고 또 그레고리 11세가 정제했지만 영국의 귀족들, 시민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제 명에 살았고 이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영국 잉글랜드에서 어떤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롤라덴이라고 합니다. 롤라덴이라는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소사이어티가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분들은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 위클리프이라는 사상이 영국에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어디로 건너가냐면 영국 섬에서 저기 유럽 대륙 그 가운데 한 중간인 체코 보헤미아에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체코와 영국 잉글랜드는 서로 교류가 많이 있었고 체코의 이 귀족 자녀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던 이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보헤미아가 나오는데요. 보헤미아는 체코의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 경기도, 대한민국의 경기도 하듯이 체코에는 이제 보헤미아, 뭐 모라비아 이런 지역 이름입니다. 후스는 1369년 남보헤미아 후시네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책을 보면 후스의 탄생 연도도 상당히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1370년, 어떤 학자들은 1369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어난 날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프라하 대학교의 교수였고 설교자였고 1405년부터 스링코에서 대주교로부터 순회 설교가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사상을 널리 이제 체코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체코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체코의 설교는 매우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후스가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신학적인 면에서 위클리프와는 달리 후스는 화채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화채론에 대해서 아주 열렬한 신봉자가 됩니다. 후스를 둘러싼 논쟁이 1403년부터 프라하 대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프라하가요 독일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독일의 그 작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작센 조금만 가면 프라하예요. 그래서 이 프라하 대학에는 당시 독일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이 있었고 또 물론 체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독일 사람들이 정확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후스가 이 학교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게 되고
어떻게 이제 변화를 시키냐면 전에는 총장을 뽑을 때 체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한 명 투표권이 있었다면 그 후스가 체코인들에게는 2명의 투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독일 교수들도 반발하고 이 반발했던 사람들이 프라하 대학을 떠나고 독일에 가가지고 라이프치히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독일 사람들과 체코 사람들 간의 어떤 민족적인 감정도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당시 이 후스가 이러한 이클리프의 사상을 전파하니까 프라하 대학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인이 45개의 교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후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409년에 또 한 번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대학교 안에 있는 독일인과 체코인들 그리고 후스와 대주교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 알렉산더 5세가 1410년 후스 추종자들에게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후스가 쓴 책들을 다 불태우고 후스에게 설교하는 것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스의 그런 영향력이 체코 전역에 퍼지게 되니까 교황청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이게 하나의 민족적인 봉기로 번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후스를 이제 모든 것을 금합니다. 설교도 하지 말라. 또 강의도 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금하고 이제 후스가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감금 상태에 지내게 됩니다. 그때 독일의 그 왕인 지그문트가 당시 이제 프라하는 독일의 그러한 지배 아래 있었는데 후스를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1415년에 콘스탄츠의 공회가 열리는데 내가 너의 신변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공회에 가서 너의 의견을 말해라. 그러면 너도 교황 앞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너도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후스는 그 말을 철석처럼 믿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그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스는 그 말을 믿고 콘스탄츠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콘스탄츠에 가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기에게 발언권을 주는 줄 알았더니 발언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종교재판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지그문트 왕은요 교황청과의 그런 여러 관계에서 자신이 후스를 어떤 면에서는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기에게 발언권을 주는 줄 알았더니 발언권도 없었고 그냥 종교재판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후스에게 너는 이단이다. 넌 종교재판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 결국 후스는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발표할 수도 없었고 이단으로 몰려서 1415년 7월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후스는 억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서 후스 편에 들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 후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후스를 지지하는 체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후스파 전쟁인데요. 후스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후스는 1415년에 이제 화형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파문을 하고 화형을 하는데요. 그 파문을 할 때 보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어떤 관을 씌우는데요. 그 마귀의 관을 씌우고 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문을 한 다음에 결국 화형장에서 세상에서 죽게 되는데 후스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스가 체코 말로는 거의라고 그래요.
거의라고 그러는데 후스가 이렇게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백조가 등장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그런데 제가 그 루터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루터 옆에 백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스가 말한 백조가 루터다. 그런데 딱 100년 후에 정말 루터가 나타나요. 근데 루터의 사상과 특히 후스의 사상이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루터의 교회론을 보면 후스의 교회론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사실 이단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봐도 이단이 아니고요. 전혀 이단적인 것은 없고 단지 교황청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민족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교황청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후스를 죽인 거죠. 그런 교황청이 정말 잘못된 재판을 했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서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프라하 가는 날은 프라하 가는 날인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보여주세요. 7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갈 곳은 프라하에서 갈 곳이 칼스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칼스 대학교는 1348년 카레 4세가 프라하에 설립한 대학교인데 후스가 공부했고 후스가 가르쳤던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스의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성미할 옛 교회당이 있는데요. 오전사님, 허목사님, 그 7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기 PPT 7페이지. 아니 더 앞에 그림 말고요. 페이지 7. 7페이지 PPT. 네, 칼스대학교. 그 다음에 성미할 교회당입니다. 여기는 후스가 베들레헴 채플에서 사역하기 전 1311년부터 성미할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스의 집, 이건 후스파 교회의 현재는 총회 본부고 아마 시간이 있으면 이곳을 가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곳을 못 갈 확률은 참 많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이 베들레헴 채플은 여러분 이곳은 꼭 갈 겁니다. 야누스가 대학의 채플 설교자로 선출된 이후 1402년부터 이걸 설교했고 후스에게 이제 성무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1412년 9월까지 여기서 설교했고 후스는 시골에 가서 설교를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교회 가면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단조롭고요. 카톨릭 교회는 아니고 지금도 후스파 교회입니다. 이 후스파는요 나중에 17세기,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 후스파의 후예들이 독일의 친전데르프 백작에게 가서 신앙의 망명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스파는 오늘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체코에서 자기 나름대로 카톨릭 교회가 아닌 그러한 자신들의 종교 개혁적인 교회를 유지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은 장미의 집이 있는데요. 후스의 존 이클리프 영국 학술 토론의 첫 장소가 여러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요 쇼핑센터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서 좀 놀란 게 후스가 토론했던 그런 것 하나도 남겨있지 않고 그냥 쇼핑센터예요. 다음에
구시가 왕의 궁전입니다. 이 왕의 궁전인데 후스가 자신에 대한 이단 비판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틴 앞에 성모 마리아 교회인데 그것은 프라하의 대표적인 중앙 성당인데 물론 여기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카를 4세가 1356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 구시가 다리 앞인데 후스 전쟁 중에 후스 순교일 전날 기념 집회가 매년 이곳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하의 아주 중앙에 그 광장이 있습니다. 프라하 광장. 여기 가면 이제 후스 동상이 있습니다. 후스는 체코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에 대해서 한거를 했고 또 종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한거를 했던 사람인데 1915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1915년은 후스 화영 500주년을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중앙에 이제 얀 후스가 서 있고 양쪽에는 그의 추종자들, 후스파 전사들, 추방자들과 또 젊은 어머니 상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코 민족의 부흥과 자유, 진실을 향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 글귀에는 서로 사랑하라, 모두에게 진실을 원하라, 이 후스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를 그 다리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유럽 여러 도시를 가봤는데 뭐 프랑스 파리가 멋있다, 또 로마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이 프라하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또 강도 흐르고 이 카를 교회는 약 30개의 그 성인들의 상이 있고 저녁 광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하 가시면 유럽의 그 아름다운 도시 또 기독교의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와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